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영육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보면 세 군데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말씀을 보았는데 레위기서 전에 있는 출애굽기서에 보면 23장 22절 2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레위기서 뒤에 나오는 신명기 28장 이하에도 보셔도 오늘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오늘 읽은 26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말씀과 하라는 긍정의 말씀이 있잖아요. 소극적으로 지키는 분들은 하지 말라를 지켜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요. 적극적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하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내용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건 우상이나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마라, 섬기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유불교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환란과 외환과 내환이 많았나, 환란이 많았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살았더라고. 유불교를 거의 1000년 넘게 섬겼잖아요. 조상신을 섬기고 또 나무나 돌이나 철을 깎아서 주물에 부어서 또는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마을어기마다 세워놓고 마을의 악귀를 물리쳐준다고 믿고 성황당 나무에게 절하고 그 금색 띠를 두르고 줄을 치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고사를 지내고 뭐 우리나라가 엄청 많이 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반대로 간 거야.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우리나라 조선 말기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님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 한 일이 많죠. 창씨개명, 한글 보급화, 병원, 학교 다 세운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야구, 스포츠 다 들여온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화를 기독교가 이룬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교에 전시 전부 다 그 당시 세워진 학교들이에요. 뭐 배재학당, 이화학당, 정신학당 다 연세대, 이화여대 다 지금 그때 세워진 거잖아요. 뭐 숭실대 뭐 시작해가지고 한글 보고파, 창씨개명, 우리나라 이름 창씨개명인데 이름도 없던 우리나라 여성들의 인권을 신약시켰죠. 이름을 다 줘주고 한글을 다 보고파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구조는 양반이 10%, 상놈이 80%였다 그래요. 거의 뭐 4대1 정도 비율. 근데 양반의 자녀들은 다 서당을 다니는데 상놈의 자식들은 서당을 못 다니잖아요. 그런데 와서 선교사님이 초기에 학당을 열었을 때 이화학당도 마찬가지고 다 기생의 아들, 딸, 뭐 첩의 자식들 또 뭐 다 양반 자식이 아니고 다 서민계층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뭐예요? 다 교육시키고 외국 유학 보내고 우리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잘 된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놀래더라고. 우리나라 조선말기일 때 남대문 이쪽은 다 초가집에서 다. 지금도 남대문 있죠, 남대문. 남대문 이쪽은 다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인데 길은 다 진흙길, 뻘밭, 진흙길이었어요. 우리 그때 다 출신 남학신 신었잖아요.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요강을 길거리에다 뒀다는 거야. 요강이 뭔지 아시죠? 화장실 가기 싫어서 집안에서 소대변 보면 그걸 길바닥에 쏟았대. 그럼 비 오는 날이면 이게 진흙과 더불어가지고 이걸 신발로 밟고 다니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나라 이렇게 미개했어요. 장티푸스가 막 유행하니까 대궐에서 포를 쐈다니까
장티푸스 귀신 떠나가라고 포를 쐈어요. 장티푸스 귀신 떠나가라고 포를 쐈다고, 공중에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다 가르친 거야. 다 교육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지어서 다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선교사님들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근대화를 시킨 분들이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단임회역도당 인구로서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되잖아요. 우리가 받은 걸 나눠준 나라가 된 거야. 근데 여기를 보면, 오늘도 말씀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조상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뭐.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수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씀들은 우상이나 목상이나 추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 성수를 경외하라. 성수는 오늘날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있던 곳. 그래서 레위기 26장 우리가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셨는데, 이 말씀은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따라 살면 축복이다, 너희에게. 근데 만약에 지키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징계와 형벌이다. 그 말씀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1, 2절은 신의 산 언약,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죠. 3절, 13절 말씀은 순종하는 자의 받을 축복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받을 축복. 3절을 볼까요? 3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잘 지켜 행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야 하면 크게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첫째가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물질의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엄청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벼락에 맞아 죽지 말고 돈벼락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정도로의 거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재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룹의 CEO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희가 내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당시 다 이제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하니까 철을 따라 비를 주게 돼. 철을 따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풍성케 된다. 5절, 너희의 타작은 포도딸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풍년이 들게 하시겠다. 타작은 보리와 밀대 타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월에 보리 타작했어요. 그래서 포도를 7월에 따는데 그때까지 4개월 동안을 타작하는 거야. 얼마나 많이 했으면. 한 달 하는 게 아니라 4개월을. 3월부터 7월까지. 7월에 포도를 따는데 이제 넉 달 동안 타작하고, 그리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 마친대요. 그럼 파종은 언제 하냐? 이제 그 다음 이제 10월에 한대. 그러니까 석 달 동안, 7월부터 10월까지 포도를 따는데 3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따는지. 타작을 4개월 하고 포도를 3개월 딴다는 거야. 엄청나게 수확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한 물질적인 현재 삶의, 현실적인 현세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신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방송실은 안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절대 안 없어진다. 1.1획도 안 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요. 이 말씀은 1000년, 만년, 10만년, 100만년 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때 레위기서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9절 10절을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교회 이름도 그래서 번성교회가 많고 창대교회가 많아요. 기업도 창대기업이 많습니다. 이 이름 딴 거야.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백성이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번성하고 창대한 복. 나는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지키겠다 이거예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너무 많은 쌀이 들어와가지고 햅쌀이 들어오니까 날마다 새로운 쌀이 들어오니까 묵혀있던 땅을 치운다는 거야. 쌀을. 우리나라는 보니까 햅쌀밥을 먹고 묵은 쌀은 다 떡을 짓더라고. 떡 만들더라고. 다 방앗간 다 주더라고. 묵은 쌀은 떡 만들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평안과 안전의 축복이에요. 너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케 하시겠다. 5절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음식을 배불리 먹어도 밤에 불안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 염려 근심한 걸 잠을 자리에 들면 어떻게 될까? 소환될 거야 아마. 아무리 잘 먹어도 밤에 잠을 잘 자야 돼. 못 먹어도 잠은 잘 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 불안함이 없어야 돼. 염려 근심이 없어야 돼. 6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니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자가 없을 것이며 잘 때도 너희를 두렵게 자가 없다는 거야.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 전쟁도 막아주겠다. 내가 원수들을 쫓으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려 너희 승리케 하시겠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그럼 1대 20이야. 한 명이 20명을 쫓는다는 거야. 또 너희 100이 만을 쫓을지라 1대 100이야. 1당 100. 한 사람이 100명을 쫓겠다는 거야.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 것이며 승리하겠다. 너희의 삶이. 아멘.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순종하면 신체적인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야. 요즘같이 말하면 너희 땅에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염병이 없고 홍수도 기근도 쓰나미도 없을 것이다. 태풍도 안 올 것이다.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축복을 주겠나.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지상명령을 생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우리 너무나도 평안해. 감사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교회 분란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주의 뜻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평안케 해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살잖아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날마다 지옥이에요. 싸워요. 다퉈요. 왜? 사단이 개입해. 셋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에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뭐라 하느냐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겠다.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마치 집에 아버지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사는 것처럼. 엄마 아빠 함께 살면 행복하잖아요. 같이. 그렇게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좋아하겠다 이거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물질의 복을 주신대.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14절로 39절에는 불순종한 자가 받을 징계와 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여기 청종한다는 말은 잘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야. 청종한다. 근데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지키면 언약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 언약을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징계의 첫째는 물질적인 가난이 온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명령으로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반대로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으면 언약을 내가 배반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질적 가난이 온다. 반대가 오는 거. 반대.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 예수를 믿다가 불신자 아버지 만나가지고 평생을 불교. 지금도 도남초등학교, 성북구 도남초등학교 옆에는 보현사절이 있어요. 보현사. 그 절을 평생을 섬겼어요. 아침저 불자들이 보통 1년에 3번 간대. 사월 초파일날, 연초, 연말. 우리 어머니는 가까우니까 맨날 가서 비는 거야. 맨날. 하나님 떠났잖아. 말씀 떠났잖아. 우상 섬기지 말랬는데. 응?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평생에 벌어놓은 집 한 채, 서울에 마당 있는 집, 그거 팔았어요. 우리 어머니 중병 걸렸어. 결국은 평생 고통받다가 그 병원비 3년 만에 다 날린 거. 한 1년 버는 걸 다. 아니 평생 버는 걸 다 3년에 다 날렸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워 살았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삶 속에 이루어져요. 우리 아버지가 대목수 일하면서 평생 벌어놓은 거 3년에 다 날아갔어. 다. 어머니 중병 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징계가 뭐냐? 가난이와 가난.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을 얻고 살려면 아까 레위기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신.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했는지 이렇게까지 됐어요. 어떻게?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거짓말 같죠. 예레미야서 애가 4장 9절로 10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우상 숭배하다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 무슨 여리고 성, 아이 성, 성을 중심으로 포위를 하자. 군대가 포위를 하잖아. 포위라는 거 왜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물과 식량이 떨어지면 항복하기를 기다리는 거야. 3개월, 6개월, 1년도 갔어요. 그 안에 물이 떨어져서 먹을 거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떡하냐? 사람들이 무지하잖아.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못 배웠잖아요. 옛날 사람 다 못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배고파 죽겠으니까 아들, 딸을 삶아 먹는 거야. 실제로 있을 역사에 있어요. 보십시오. 칼에 죽은 자들이 쥐려 죽은 자보다 나으면 낫다 이거야. 오히려 칼에 죽는 게 굶주려 죽는 자보다 낫다는 거야. 왜?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함이로다. 딸 내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딸로 생각, 아들, 딸로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어요. 성경 보시면, 역대상하를 보시면 오늘은 네 아들을 내라, 내일은 내 아들을 낼게. 그 아들을 삶아 먹었어. 극심한 가난에 무지한 백성이 되는 거죠.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야.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 고기를 먹는 거야. 실제로. 저는 얼마 전가 언젠가 중국에서 아들, 딸을 시장에 판다고 내놓은 부모도 있어. 돈 때문에. 참 너무 가난하니까 돈 벌기 위해서 아들, 딸을 시장에 판다고 내놨어. 사진 찍어 올렸어요. 난리 났었습니다. 아들은 딸의 2배값. 아들이 200만 원이면 딸은 100만 원이야. 팔았어요. 이거 막 난리 났었어요. 극심한 무지한 백성들이 굶주리면서 인간성을 상실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은혜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시상을 갔다 온 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평양 시내만 좀 잘 살지. 그 옆에 주변으로 가면 지금도 옥수수를 먹고 굶는 사람 많다는 거. 아사자가 많다는 거. 이거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도 얘기해요. 러시아의 사람들이 갔다 와서 올리전 유튜브 같은데 진짜 시골을 못 가게 한대요. 다 막는데.
아사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저 정부 북한 3대에 걸쳐 지금 세습하잖아요.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물질적 가난이 온다면 두 번째 육체적 위험도 온다. 육체도 병들고 쇠약하고 듣짐승도 자녀와 육축을 해치며 대적을 당할 힘이 없어. 아까는 다 지켜준다 그랬잖아. 전쟁이 나도 한 사람이 20명을 쫓고 한 사람이 100명을 쫓고 모든 것을 칼로 이기고 승리케 하시고 사나운 짐승을 제하고 악한 영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개인이 힘들어지고 가정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못 막아.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영의 세계를 두 군데로 봐라. 두 개로. 영의 세계를. 내가 중간에 있으면 이쪽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이쪽은 사단의 영이 있다. 영은 세상에 두 가지예요. 인간의 영이 어느 영을 택하냐에 따라서 그 영에 속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을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가면 그 하나님의 영을 수종든 천군천사가 나를 도와줘. 성경 자세히 계시록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향과 섞어서 올라 금향단에 가져올라는 게 천사야. 다니엘서 보면 기도를 응답을 가져온 자가 천사야. 천군천사가 나를 옆에 도와줘요. 우리가 수호천사라고 얘기하잖아. 나를 도와주는 천사. 그런데 나의 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말씀을 싫어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아 교만한 자로서 타락한 자, 천사잖아요. 그쪽을 택하잖아.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내 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사단의 영께 가까워. 이 사단의 영에 있는 방에는 귀신들이 득실거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방에는 천군천사가 득실거리는데 귀신의 영이 악한 사단에 있는 귀신이 득실거려. 얘들이 나를 쫓아와. 내 옆에서 난리치는 거야. 요한복음 10장 1절 사단이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쥐고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킬 것뿐이다.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편에 서면 천군천사가 나를 도와줘. 평생을, 내 일생을, 우리 가문을, 우리 회사를, 우리 사업장을, 우리 자녀들을. 내 영이 만약에 사단의 영과 함께하면 그 안에는 귀신들이 나에게 붙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겠어요? 건강하겠어요? 제가 저의 부모님을 설교 때 얘기만 하는 거 왜 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흉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체감하라고 내가 우리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자랑스럽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 그렇게 사신 게. 우리 동기 목사는요,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저 시골 당진 그 산골짜기에서 교회가 한 번 갔다 오려면 한두 시간 걸어가는 거리 있는 그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그 부모님이, 내가 어머님은 알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봐서 아주 키가 아주 작으신 분이. 이 부모님이 그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아무도 옛날에는 푸세식, 화장실 푸세식, 그 긴 주걱같이 생긴 거로도 화장실을 퍼가지고 지게다 실어서 버리기도 하고 밭에 주기도 하고 그랬지. 옛날에 시골이다. 그걸 아무도 안 하는, 냄새하는 거니까 시골 화장실을 변소를 안 치우는 거야. 이 목사님의 부모님이 그거를 성도 아무도 손 안 대, 둘이서 다 똥찌개라 그래. 똥찌개 그거를 다 퍼가지고 나르는 거야. 주일마다 가서 아무도 손 안 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복받고 이렇게 목회하는 건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서 복받은 거라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부럽더라고. 부모님이 똥찌개진 게 뭐가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는 거. 두 분이 그 은혜로 자기들이 지금 잘 됐다. 복을 받았다. 은혜를 입고 산다. 목회도 우리 교회보다 더 크잖아요. 천평 땅에 진짜 수양관도 사고 지성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었어. 내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살잖아요. 내 영이 사단에게 흘러갑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병들고 번 돈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날라가고 사업 망하고 힘들어지고 얘들이 귀신들이 역사해봐.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무당 불러다 굿하잖아요. 뭐 하는 귀신 쫓아내는 거야. 얘들은 짜고 구슬 치는 거야. 이런 거 아세요? 귀신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도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가 있고 대천사가 예를 들면 귀신도 급이 있어요. 이러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너보다 높아. 그럼 무당이 센 무당이 와서 그 사람이나 그 집이나 그 사업장 역사는 그 악한 영 귀신을 지가 쫓아내 주는 거야. 나만 더 보이죠? 또 들어와. 처음에는 구슬 200만 원짜리라 400만 원짜리라 1000만 원짜리라 막 올라가. 과부터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짜고 섭치는 거야. 쫓아내면 한 달이면 또 들어와. 두 달이면 또 들어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 살면 천군천사가 나를 도와줘. 할렐루야. 하늘이 잘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도와주지.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변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재함을 경험하게 돼요.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내 성전을 너희 가운데 짓겠다.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나도 너희를 자녀로 삼겠다. 이렇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24절 보시면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대항이 뭐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7배나 더 치겠다는 거야. 죄가 뭐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지 않는 게 죄야.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겠다. 크게 치겠다는 거야. 19절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내가 너희의 하늘을 철거하게 하고 너희 땅을 녹게 하겠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목축업을 하고 농업 짓는 사람들은 하늘의 비가 때를 따라 내려와야 돼요. 아까 축복했죠. 때를 따라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겠다. 이제는 뭐야? 말씀대로 안 살면 하늘이 철이 되게 하겠다. 그럼 비가 내리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이 노시되게 하겠대. 아니 쇠 위에서 어떻게 농사를 줘? 밭이야 농사 짓지. 결국 망하는 거예요.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되면 농사 못 져요. 비가 내려야지. 우루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 우리 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해져요. 정적으로 물질적 세를 갖고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줘서라도 꺾겠다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심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축복 임해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방금 전 말씀은 세 가지의 징계나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구조가 간단한 거야. 순종하면 축복이고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형벌이야. 말씀은 그래요. 딱 두 가지. 문제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레위기 20장을 기록한 목적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를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 가지의 명백한 진리가 나와요. 우리가 구약을 다 봤잖아.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죠.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다 나와 있어.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나 마찬가지.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이삭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을 쓰셨어요. 요셉을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까지 얘기해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부르셨는데 그때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부르셨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다 지켰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부르세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민족의 믿음의 조상 삼겠다 해서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거든요.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몇 년을 기다리죠? 25년 기다려요. 사라가 그때 90이었어. 아들을 낳을 때 90. 이삭을 낳을 때 90이었고 아브라함이 100세였어요. 100세 아들 낳은 아들이 결국은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야. 12지파. 그 안에 요셉이 낳고 모세가 나왔고 여호수아가 낳았잖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것을 모세와 여호수아 때 뭐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하늘의 별것처럼 되겠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너 후손에게 주겠다. 다
다 이루셨어요. 여호수아 때 결국은 뭐예요? 모세 때 홍해를 가게 하시고 애굽의 백성들을 종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신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을 물러내고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부터 100까지 하나도 1.1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면 이 말씀 1.1도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던 백성들이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넘어가서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사사기 말씀 봤잖아요. 사사기를 넘어가면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사사기 들으셨죠? 설교? 각기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고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얘기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 백성들 이렇게 사니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 날마다 전쟁통에 시달리잖아.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요. 안타깝게도 우상 섬기다가 자기 맘대로 살다가 고통당하니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야. 사사.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삼손, 에훗, 기드온 많은 사사들을 때마다 보내주셔서 그들이 외국의 전쟁을 그 외침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또 순간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 또 범죄. 또 맘대로 살아. 그러다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의 사사 세워서 또 그 나라를 구원해줘. 그러면 또 잠깐 또 말씀대로 살다가 또 우상숭배. 그 사사가 죽고 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요. 결국은 뭐냐? 오늘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오늘날 2025년도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민족인데 5천만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 몇 사람일까? 생각해봐요. 대다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살고 있어요. 나 자기 잘났대. 나 배울 만큼 배웠고 인생이 경험 많고 아는 게 많고 아는 사람 많고 다 자기 뜻대로 살아. 복이 될까요? 성경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그 사람을, 그 나라를.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면 세 가지 명백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한 살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야. 거절했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세의 율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야. 불순종해서 징계를 받는 쪽으로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장 4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지금 한탄하는 거야. 행악의 종자로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우리나라를 생각해봐요. 다 하나님 버렸어.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우습게 여겼다는 거야. 멀리하죠. 교회 안 나와요. 다 세상 나와.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뿐이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그것을 짜며 싸매며 뭘 짜내면 고름을 짠다는 거. 맞았어. 고름은 데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 약을 치료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맞고 터졌는데도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말씀해요. 너희는 죄인들이야. 다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나오면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죄 용서 받고 너희는 구원 받고 천국으로 받고 이 땅에서 복을 받아라 하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야 지금. 오늘도 장모사를 통해 말씀하는 거야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세상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만 가지 복을 받아라. 평안과 축복의 물질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받아라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점점 교회를 떠나는 거 아시죠? 점점 전도가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은 정말 택함받은 백성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려고 부르신 거야. 그냥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거부하잖아. 말씀 안 듣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 후예로 온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어. 죄를 지은 상태로 인간들을 후세가 나왔기 때문에, 후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부하고 봐. 일단 싫어한다는 거야.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왜 살도록 왜 말씀과 율법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어, 두 가지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은 거울이야.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은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뭐라고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야. 거울이야.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화장하고 세수하고 거울 봤잖아요. 옷 입고 거울 봤잖아요. 거울은 왜 보는 거야? 내 화장이 잘 됐나? 머리 스타일이 지금 잘 됐나? 옷 매무새가 잘 됐나? 이거 보는 거야. 아닌 분 있어요? 응? 아, 그런 분도 있겠다. 넌 너무 잘생겼다. 요거에 빠져가지고 내 얼굴을 보고 빠져서 머리고 뭐 옷이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머리나 화장이나 내 옷차림 이런 거 뭐 묻었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만약에 루즈를 입술에 칠해야 되는데 눈에 칠했어. 그러고 나가야 돼? 아니면 고쳐야 돼? 응? 아니 어디 예식장에 갔는데 어디 귀한 자리 갔는데 반바지 입고 스리퍼 신었어. 바꿔 신어야 돼? 안 신어야 돼? 다 거울 보고 깨닫는 거야. 거울 보고 고쳐나가는 거야. 내 모습이 제대로 안 됐다. 율법을 비춰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말씀대로 안 가고 있으면 뭐야? 고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고치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해요. 또 하나, 율법은 구원받고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원리를 말씀하는 거야.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하면 아멘.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이걸 다 원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잘 되게 하는 원리가 뭐냐?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원리야, 원리. 근데 안 하면 안 되는 원리 가운데 들어가잖아. 안 되는 원리. 물질을 보고 가난해지고 삶의 평안과 안정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원리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눈을 보면서 인사할 때가 됐어요. 이제 샛별 같은 눈을 보시면서 보석같이 빛나는 눈을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복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얘기를 했잖아. 응?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수천억, 수조 원을 벌고 쌓아놓고 사는 사람 있던데요? 있어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반적 은총, 특별한 은총, 특별 은총. 일반적 은총은 뭐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기와 햇볕과 물을 다, 비를 다 주셨어요. 일반적 은총을 베푸시는 거야. 안 믿는 사람도 왜?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해되시죠? 그들도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게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은총과 그들이 받는 일반 은총 다른 게 뭐냐?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하심의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 살던 집, 돈, 건강 다 날아간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보호하심이 없는 거야. 순간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 지금 뭐 세상이 불경기다, 공황이 온다 그래도 안심할 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면 아버지가 보호하신다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와 지금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틀린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가 틀린 게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징계가 와.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내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어겼을지라도 이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잖아요.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주셔. 이 은혜가 달라요. 지금은 누구나 지은 죄가 있고 잘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잖아요. 다시금 죄가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삽시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구나. 일부러 죄짓고 회개하는 척하고 또 나오고, 일부러 죄짓고 또 회개하는 척. 이건 아니죠. 이건 한 대 더 맞아. 이제 더 맞았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델인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야. 믿음의 모델.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순종을 다 하신 분,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로 순종은 어릴 적부터 익혀야 될 습관입니다.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첫째로인데 어떻게 해? 셋째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순종은 어릴 적부터 익혀야 될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습관들은 어릴 적부터 익히지 않으면 성이 될 때 힘들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의 속담이 뭐냐면 3살 버릇 80간 나는 거야. 응? 우리 많이 쓰죠? 서구의 속담은 더 심해. 요람에서 배운 것이 무덤까지 간다야. 우리보다 더 세요. 애기 보에서 배운 게 무덤까지 간대. 우린 80가지 뿐이 아닌데 거기는 무덤까지 간대. 습관을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부당한 반항, 거부를 어려서부터 용납하잖아요. 자녀들은 평생을 반항으로 거부로 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반드시 바른 걸, 옳은 걸 가르쳐줘야 돼요. 확실하게. 어려서부터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키우면 평생을 순종의 자녀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사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 귀 막아봐. 얘들이 말씀으로 안 살면 때로는 매를 들어도 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아까 뭐 받는다 그래서? 물질의 축복, 삶의 평안과 안정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할 축복 다 받게 하셨어요. 가끔 부모들이 나 때는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없고 재산도 없고 받은 게 없으니까 나는 고생해서 벌어서 자녀들 집 사주고 땅 사주고 차 사주고 다 해줘야지, 유산 많이 물려야지 하고 막 일을 하고 일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나오 중에 하시고, 첫 번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해놓으시면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과 안정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신 축복을 받게 하여 하나님 주셔. 할렐루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요. 믿음을. 돈 벌어서 그거 자식들에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줘봤자 애들 잘못 쓰면 어떡할 건데, 다 날리면 어떡할 건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으로 사는 걸, 순종을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의 복을 주시고 평안과 안정의 복을 주셔. 평생을 함께 하셔. 아멘.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세요. 믿음.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니네가 안 듣겠다 이거야. 왜 그랬냐? 니들이 어려서부터 얻은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습관이 중요하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51절 보시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우리의 본이 되셨는데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을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속적으로 순종을 들이셨다. 한 번 순종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의 삶의 평생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아까 그랬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함께 하신 축복이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늘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항상 함께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하게 하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서부터 익혀야 될 습관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이 많아 순종의 습관을 터득하기 너무 늦었다. 물론 성인 되어 습관하기가 이 습관을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순종이나 반항이 학습된 것이라면 순종도 어렵지만 다시 학습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가장 보편적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60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눈은 동그랗게 뜨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뭘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잘못 행했다.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면 사는 이 말이 뭘까요? 고난이 결국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반듯하게 세움을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대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때로는 잘못하면 고난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의미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예를 들면 천년 때 교회 나가다가 안 나 평생 우리 아버지 만나서 불교 믿었다가 평생 안 나왔잖아. 마침내 암이 걸리니까 처음에 암 시작 이제 막 시작된 암 초기 병원에서 이거 수술하면 간단해요. 근데 수술하려고 보니까 우리 외가집 쪽으로는 선천적으로 심장에서 못 끼어나 마취를.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약으로 합시다. 약으로 시작한 결국은 3년 만에 말기암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야. 고난 때문에. 건강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당하고 결국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구역장까지 다 돌아가셨어요. 하늘 앞에 가셨어요. 하는 얘기 뭐예요? 고난이 결국은 우리 어머니 돌이키게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생각해 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물질 다 날아갈 수 있어. 건강 다 날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천군천사를 도와주지. 말씀을 떠나면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면 결국은 뭐야? 결국은 고난이 오는 거야. 물질에 대한 고난, 육체적인 고난, 삶의 고난이 와 이제. 그때 다 잃어버리고 우리 어머니처럼 이제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와가지고 말기암 되니까 물도 못 마셔. 물도 뼈하고 피부가 하나야. 얼마나 가벼운지 몸이 살 다 빠져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3일 금식하고 금식이 아닌 금식이지 못 먹는데 금식은 무슨 금식. 근데 3일 동안 회개만 시켰어요.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 암덩어리 다 쏟아내고 그리고 주일하다 가신 거야 이제. 왜 그렇게 사냐고.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물질 우리 아버지가 평생 벌어놓은 돈 3년 만에 다 날렸네. 병원비로. 그거 안 날리고 건강도 찾고 얼마나 주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겠어요. 할렐루야. 자녀들 왜 기도하고. 저는 주의 종이지만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 가운데 3대가 목사님 가정이 제일 부러워.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냥 있어도 잘 나간다 그래. 잘 나가. 우리는 그냥 잘 나간다 그러고. 잘 나가. 거치는 게 없어. 다 잘 돼. 교회도 빨리빨리 봉되고 교회도 빨리빨리 성장되고 가진 은사와 은혜가 임하고 막 위기 때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막 놀라운 일이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이 부러운 거야. 왜 할아버지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니야.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한 부모가 없어요. 평생에 불교 믿다가 마지막에 끝자락에 가서 이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겠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 안 믿고 결국 지옥 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제가 알아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가슴 아픈 거야. 왜 그렇게 살았냐 이거야. 왜. 우리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뭐랬냐면 존심은 얼마나 센지. 저 때문에 교회 나가고 있으면 듣잖아요. 나중에 하는 말이 딱 한마디. 아들아 고맙다. 요 말 딱 한마디. 아들아 고맙다. 요거 딱 한마디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왜 우리 어머니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을 때 간접 경험 하시라는 거야. 이미 제 삶에 이런 일이 있었다. 말씀으로 가면 아까 물질의 복을 주시고 삶의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축복이야.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 자녀가 못 되기를 원해? 안 되기를 원해요? 아니요, 잘 되기를 원해요. 똑같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모성의 부성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버지께 온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를 만드시면 하나님께 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녀를 사는 그 마음, 애틋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도 그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거야 지금. 들으셔야 돼.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거부하고 봐. 싫어 해놓고 봐. 안 해 하고 봐.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에 살 때 동네 소문나 도남동에 소문났던 이름이 그 당시 똑순이었어. 똑순이. 똑순이. 우리 어머니 똑순이 하면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똑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 사람한테 인사성 밝고 예의 잘 차리고 이치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 어머니처럼 완벽하고 퍼펙트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순이. 아주 똑똑하다 아주 그냥. 근데 하나님께는 바보였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죠. 세상에 나가면 사람이 인사성 받고 사리에 밝고 아주 이치에 밝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만 사람 없어. 저 사람 법도 살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못된 자녀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아서. 하나님 떠나 살아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똑순이었는데 하나님께는 바보였어요. 바보 천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똑순이 살아라. 하나님께.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도요 순종을 배웠어요.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면 우리들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될까? 순종 배워야 됩니다. 셋째로 순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습관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 배워야 되고요. 고난이 순종을 배우게 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 이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게 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묻는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전부 다 교회 나온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어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처음에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고 야곱 부르시고 요셉 부르시고 모세 부르시고 여호수아 부르고. 뭐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뜻이 이뤘어. 믿어지면 아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야. 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분들이 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상명령 말씀에 지상명하고 치유성회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 아무 문제가 없잖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누가 싸우기를 해, 뭐를 하기를 해, 아무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시험 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야. 잠깐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불순종하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택해. 내가 마귀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마귀의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선택이야.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저는 우리 시대의 문화는 그대로 거부와 반항의 문화라고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게 됐어요. 교회, 지금 세상 나서 교회 다니면서 그럼 나를 우리들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아직도 이런 인생이 있나? 아래로 훑어보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흉보고, 야, 너 아직도 신을 찾냐? 별소리 다 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일관성 있게 순종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론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왕따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본받지 않고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따. 왕따가 되라. 세상과 왕따가 되라. 세상에서 왕따가 되라. 왕 같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순종은 어릴 적부터 있게 할 습관이에요. 우리 애들 셋이 여기 다 있는데 사이도 있고, 제가 얘들이요 엄하게 말씀으로 키웠어요. 정말 때로는 매를 들어가면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녀들에게 줄 복은 별로 없어. 제가 뭐 재산이 많습니까? 공부를 많이 가르쳤어요. 애들이 명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 가르칠 때도 있었어. 제가 가슴 아프게. 교회 재정이 풍부해서 유학까지 보냈습니까? 없었어요. 애들이 장학금 받고 대출받아 학교 다녔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남겨줄 건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자. 하나님께 복받을 인생을 만들자. 하나님의 평생을 책임지게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매를 들고 때린 거야. 애들 때렸어요. 매로. 목사가 자녀들을. 왜 그랬겠어요? 복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려고. 둘째로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면 고난이 와.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깨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면 고난의 자리에 안 들어가.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요. 저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물질의 축복, 평안과 안정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 가정, 자녀들, 우리까지 다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순종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땅에서 100배나 복을 받아 살게 달라고 주님의 성호를 세워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